하늘뜻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마련된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고난함께 사무총장이신 진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늘뜻 펼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우리 강남 향림교회 이 소식을 서로 전하는 소통하는 텔레그램 방을 봤더니 오늘이 강남 향림교회 강제 집행 112일째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112일째고 그리고 천막 기도처를 설치하고 예배를 드린 지 딱 100일째라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성전을 잃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강남 향림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 교우분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드릴까요? 예. 여기 오니까 롯데건설 아마 지금 우리 강남 향림교회를 철거하고 그 일대를 재개발하겠다고 나서는 시공사가 롯데건설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롯데건설하고 따져보니까 인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인연이 있는가 했더니 지난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순화동이라고 하는 곳에 재개발 공사가 또 재개발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 순화동 개발의 시공사가 오늘 지금 이 강남 향림교회를 예고 없이 강제 철거한 바로 이 롯데 건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2015년에 순화동에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그 쫓겨난 자기들의 터전에 천막을 세우고 농성을 하고 있었고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그때는 오늘은 우리가 목요일날 이렇게 기도회를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 순화동 재개발 현장에 가서 함께 연대하는 기도회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 롯데건설을 아주 비슷한 경우로 만나게 되는 걸 보니까 롯데건설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기는 한데 악연인 모양입니다. 그때도 이 순화동 재개발 때문에 가서 롯데건설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었는데 다시 또 3년 뒤에 이곳에 와서도 이 롯데건설 오늘 제가 참 오랜만에 잠실역에 와봤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가 진짜 롯데 왕국이더군요. 뭐 눈을 다 둘러봐도 이 롯데밖에 보이지 않는 이 롯데 왕국에 왔는데 정말 이 롯데건설하고 저하고는 악연인 모양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 4곳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와 요한복음에도 이 같은 이야기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곳의 복음서에 모두 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7월 19일 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맡게 됐을 때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른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건 아마 그동안 여러 차례 기도회가 예배가 이곳에서 있었을 텐데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이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한 본문의 이야기를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아무튼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던 것들을 팔고 있던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본문 속에서 성전은 그 시절의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가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성전의 장사치들을 채찍을 들고 내어 쫓는 그 순간 그곳에서 그 시절에 그 시대의 당대의 정신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가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다 필요합니다. 정신적 가치, 물질적 가치가 어느 한쪽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다 필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치 사이에 경계가 있어서 서로를 균형 잡아주고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계와 감시와 견제와 균형이 있는 사회가 그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그건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성전 안에서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역시 우리 사회는 물질적인 가치가 일방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의 소수의 상류층을 위해서 나머지 99%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희생을 당연시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그 중에서도 아주 최악질이라고 하는 이 신자유주의 시대야말로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완전히 내어 쫓고 그 물질적 가치로 온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가 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 두 가치가 서로 경계를 이루고 균형과 감시를 이루어야 건강하지, 한 가치가 다른 가치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면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런 물질적 가치가 온 세상을 지배해버리고 있는 이 자본주의,
이 신자유주의 시대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물질적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힌 우리 시대를 향해서 2000년 전 예수가 들었던 채찍, 그 채찍이 절실한 시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도처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익숙지도 않았던 그 영어 단어가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 재개발로 인해서 평생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터전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시대에 평생 자신의 삶의 터전을 쫓겨나 원주민들이 갈 곳을 잃고 피눈물, 그들의 피눈물이 사무치는 시대에 강남 향림교회가 강제 철거당하고 천막에서 예배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을 졸지에 당한 교우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깝고 힘든 일이시겠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한숨과 눈물 많은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듯이, 성육하셨듯이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재개발 한복판에 지금 강남 향림교회가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은 제 나름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 향림교회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그 특별한 사명은 무엇일까? 2000년 전 예수께서 물질적 가치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들을 향해 채찍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었듯, 오늘 이 시대에 강남 향림교회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은 채찍든 예수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남 향림교회 교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물질적 가치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만몬의 시대에 그들에게 채찍을 들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채찍든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돈으로만, 물질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 그게 바로 2000년 전 성전의 채찍든 예수의 교훈이요, 2000년 후에 이 강남 한복판에 우리 향림교회 교우들에게 맡기신 사명,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돈으로만, 물질로만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는, 목요일마다 모이는 이 기도의 자리는 돈과 물질에 눈이 멀어서 어느새 괴물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맞서서 인간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싸움터입니다. 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는 괴물에 맞서 인간성을 지키고자 싸우는 거룩한 성전이다, 싸움터라고 생각합니다. 또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해버린 이 야만의 시대에 맞서서 문명을 지키는 우리 시대의 갈멜산, 그 갈멜산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구와 싸웠습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 우상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 바로 그 자들에 맞서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로 이 자리가 이 시대의 자본의 탐욕과 욕망에 맞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던 엘리야와 같이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우리 시대의 갈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그 갈매산의 엘리야요, 성전의 차측을 들었던 작은 예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 이 싸움이야말로 이 탐욕의 시대에, 이 욕망의 시대에 진정한 정신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신앙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함께 승리하는 그날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현장의 증언 시간입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에 손지훈님, 그리고 강남향림교회 성전침탈 비상대책위원회 김동환 장로님 나오셔서 현장의 증언해 주실 텐데요. 우리 앞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지훈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에 세란 손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메뉴는 날이 하도 더워서 어떤 메뉴를 드시면 좋을까 해서 새콤, 달콤, 매콤이죠. 여름에. 그래서 새콤, 달콤, 매콤 양념장에 청양 고추가 또 이게 살짝 들어가서 마요네즈의 느끼함을 이제 줄여줄 수 있는 우리 참치 청양 마요 야채 비빔밥을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얼음 오이 냉국도 같이 곁들였습니다. 오늘 드신 메뉴는 의정부 도서관에서 파는 제 인기 1위 메뉴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오이 냉국이 그 소금과 설탕과 식초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아마도 아주 옛날부터 그 여름에 지치고 그리고 좀 수분이 부족할 때 이렇게 다른 전해질과 함께 이렇게 섭취를 하는 그런 조상의 지혜가 어려 있는 오이 냉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치거나 하실 때 몸에 안 좋은 거 드시지 마시고 해서 오이 냉국 만들어 드시면은 여름에 다른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고 장염이 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먹거리 관리 잘 하셔서 이 땡볕에 길바닥 위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아마 그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하게 계속 이 기도회를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떤 현장, 어떤 시대의 이야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7월에 저희가 어떤 현장을 다녔는지만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시대와 현장의 증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저의 동무가 또 한 명 와 있는데 또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어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의 친구이자 동무의 의철님에게 또 아주 반가움에 인사를 또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적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주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7월 3일에 현대자동차 판매연대 지회 점심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직 그 사원들이 대리점에서 노동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상황도 많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대리점의 그 노조원이 실제로 한 명, 두 명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왜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옆에 두세 사람이라도 같이 있으면 서로 힘이 되고 한데 한두 명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서의 그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존심을 지키며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많은 용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분들과 만나서 점심 밥연대를 하는데 항상 그 밥을 하고 음식 준비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같이 나눈 밥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내 옆에 당장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이 정말 정당하다 그리고 옳은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삼성역에 현대자동차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점 앞에서 저희가 열심히 또 투쟁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역 서부역 3번 출구에 보면 KTX 해고 승무원들이 천막 농성을 지금 아마 7일, 55일을 이제 넘겨서 60일 다 되도록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문제는 아마 지금 양승태 법정농단 관련해서 많이들 이제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이분들하고는 저희가 2015년 12월 13일부터 저희가 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공농성도 하고 안 해본 농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10년 훨씬 넘게 13년 14년 동안 자리에서 계속해서 싸울 수 있었던 건 너무 무리한 것, 그리고 내 모든 걸 갈아 넣는 싸움을 한 게 아니라 20대 때 처음 싸움을 시작한 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고 하면서 아주 많은, 그러니까 20대, 30대를 다 시절을 보낸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11시에서 12시, 11시에서 1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피켓팅을 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견디고 나고 정권이 바뀌고 하니 이제서야 좀 더 물꼬를 트고 하는 상황이겠죠. 근데 지금 KTX 사장이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특별채용으로 해서 승무직이 아닌 영업직으로 특별채용을 하겠다. 그리고 뭐 복직을 해주는 대신에 지금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는 그런 농성을 접어라.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달리 굉장히 많은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회유와 협박에 넘어갈 거였으면 14년 동안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 우리의 싸움이 옳기 때문에 끝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가 나중에 자랐을 때 엄마의 투쟁이 정말로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어서 춘천에 갔습니다. 춘천시장이 민주당 시장으로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그분이 당선되자마자 춘천시청 앞에 있는 천막농성장을 찾아서 내가 이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진상조사 위를 꾸려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춘천시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사업소 청소노동자들이 이제 비정규직 민간위탁으로 해서 고용되어 있는데, 이 시청에 일하는 정규직 공무원이 있을 거잖아요. 시청 공무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인데 나와 똑같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해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민간위탁 처리하고 직접 고용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시장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동이든 그 노동에 대해서 차별과 배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아마 길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그리고 집에서 내 자녀와 그리고 내 형제와 내 부모와 얘기할 때 어떤 노동도 가치롭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러한 내 삶에서부터 차별과 혐오와 배제를 얼마만큼 맞서서 내 스스로의 삶을 바꾸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7월 14일에 시청에서 키오문화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자리에 왔는데, 하도 날이 더워서 우리 키오문화 축제 참석한 사람이 동성애 반대 막 하고 있는 이제 분들한테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주면 나 동성애를 안 하겠다 라고 했대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물을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성 없는 사람들 같으니 내가 물만 주면 동성애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싸움의 현장이나 이럴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 무조건 분노와 무조건 화가 나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그리고 같이 함께 웃으면서 끝까지 할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3번째 왔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오는, 그래서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기도에는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주먹밥을 싸들고 처음 이 자리에 찾아뵙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도 가장 인기 메뉴는 오이 냉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 만나 뵙니다. 아마도 이 롯데타워 앞에서 아니면 거요동에 있는 지금
이 천막농성 하고 있는 곳 그 어디에서든 이 강남향림교회 문제 해결 그리고 성전 침탈에 대해서 이 집회했던 사람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밥으로 연대하는 이 현장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음을 좀 보태주시면 다른 현장에서도 그러한 기운을 받아서 우리 신이 내린 축복 속에서 같이 이 고난을 많이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림교회 너무 사랑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뵙고 저희 기도에서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특히 저에게 가장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도 하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얼굴을 뵙기도 한 임모라 목사님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좀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여러분이 계속 이 자리에 있는 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좀 더 다양한 그리고 좀 더 맛있는 메뉴를 가지고 다음 이 자리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하 동문으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모처럼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강남향교회가 성전을 침탈당한 지 112일째이자 천막기도처 설치 100일째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지 지난 6월 19일부터 했기 때문에 오늘 딱 한 달째입니다. 또한 여기 이곳 바벨탑인 롯데타워 앞에서 목요기도회를 한 지 13주째입니다. 그동안 연대의 힘을 보여주신 여러 기관과 단체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연대의 힘이 이렇게 소중하고 큰 힘이 되는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새삼 철이 든 느낌입니다. 향인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기장, 총회, 노회, 개교회뿐만 아니라 진보 개혁적 기독교 사회 운동단체의 그 끈끈한 연대는 개독교로 통칭되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들에게는 매우 불편할 것이며 무종교인을 비롯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새삼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막 기도처를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 멀리 광주 고백교회에서 격려 방문하시고 기도회를 주관해 주신 점과 광주노회가 정기노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신 점은 두고두고 감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112일 동안 강남향림교회에서는 300쪽이 넘는 책 분량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젊은이의 사정과 형편을 들어주고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 것은 천막기도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국민일보, CBS, 기독교신문, 기독교한국신문, 미디어오늘, 에큐메니안의 보도,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7월 13, 14일치 주말판 서울신문의 23면 문화면 전면 기사는 강남향림교회를 바라보는 교계와 사회의 관심과 시각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시켜주는 바로미터였습니다. 성금요일인 3월 30일 아침에 침탈을 자행했다는 것은 재개발조합과 서울 동부지방법원 집행관과 나아가서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돈의 혈안이 되어버린 광란극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성전 침탈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강남향림교회가 요구하는 세 가지 요구사항은 첫째, 문서로 공개사과, 둘째, 선물 등 원상복구, 셋째, 이 지역에서 예고 없는 강제집행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 측은 3차에 걸친 회동에서 일말의 양심도 없이 형식적인 법논리에 빠져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으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막가파식 반응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합이 일방적으로 저 멀리 남양주에 있는 보관창고에 쓰레기처럼 버려놓은 교회의 성물 등을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 처분하겠다는 통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제자리에 원상회복 시켜놓고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에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사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강남현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재개발조합장과 집행관에 대해 예배방해죄, 횡령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 고발 조치에 대한 반응을 이제야 열흘이 지난 이제야 오늘 제가 천막 기도체에 부총회장님이 지지방문을 오신다고 해서 거기에 가 있는 동안에 마침 우체부가 와서 건네주는 우편물 2통 중에 하나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의 회신 통보서였습니다. 제목 고소고발 진정 내사 사건 수사 지휘 통지. 귀하께서 이의랑 외 일명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은 당 검찰청 2018형 제26787호로 수리되었습니다. 이게 사건 번호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이 사건을 2018년 7월 11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조사과에 수사 지휘하여 2018년 9월 11일까지 재지휘받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건 종결 시까지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검사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1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정효민이라는 우편물을 오늘 제가 직접 제 앞으로 온 것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강남향인교회 성전 침탈 사건은 단순히 강남향인교회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문제, 강제집행 문제, 토지 강제 수용 문제 등과 같은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당선 다음 날 재개발 문제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과 6월 22일자 한겨레 인터뷰에서 가난한 자들이 쫓겨나는 재개발은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그만큼 재개발 문제나 토지 강제 수용 문제 그리고 강제 집행 문제가 얼마나 살인적이고 반인권적이고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가를 대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정책과 박성수 구청장의 송파구 정책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재개발, 토지 수용, 강제 집행 등이길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무총리실 민정관의 관심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 강남향교회는 연대의임을 보태주신 여러 동지들의 뜻을 이어받아 재개발, 토지 수용, 강제 집행 등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아픔의 현장에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주관해 주신 기독교 대책위 고난 함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의 증언 감사드립니다. 증언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 그리고 터전, 역사를 짓밟는 자본 권력에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강남향림교회 강제 집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또한 토지 강제 수용이라는 국가폭력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끝부분을 3번 함께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예고 없는 강제 집행 롯데건설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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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강제 수용은 국가폭력이다! 토지 강제 수용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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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는 시민합창단 평화산책의 특송 시간입니다.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밥차가 왔는데 왜 성찬을 또 해야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디저트라고 생각하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 특별히 강남 향린 공동체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순환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거룩한 식탁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두 주님의 식탁을 향하여 손을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손을 내려주세요. 빵에 대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밀 이삭이 밭에서 흩어졌으나 이 상위에 있는 빵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빵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와 노동의 거룩함을 묵상합니다. 또한 빵으로부터 소외된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포도송이가 포도밭에서 사라졌으나 이 상위에 있는 잔 안에서 다시 모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한 몸된 지체임을 묵상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귀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정의의 새날로 속히 임하시기를 바라며 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버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분병례를 하겠습니다. 함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사랑의 나눔을 부르시면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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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 성찬후 감사의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처럼 오시는 주님, 이 자리에 함께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 안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성찬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젊은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의 심장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과 우리 서로가 함께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들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짐의 노래의 시간입니다. 순서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 밑으로 내려가자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믿음 새롭게 더욱 새롭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밝게 씻은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허리끈을 동여매라 일하러 가세. 주와 함께 동행하면 어디나 하는 마라.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함께 공동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개인적인 평화에 만족하지 말고 정의에 근거한 평화를 찾으십시오. 일상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며 소외된 자와 버려진 이들을 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용기 그리고 성령의 숨결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강남향림교회 강제집행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에서 나오셔서 광고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조산나 목사님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요. 예, 그 순서지 뒤쪽에 보시면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7시 반에 예, 기장 서울 동로의 평화통일사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예, 기도회 그리고 그 예, 여기 대책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기도회가 다음 주 목요일에도 이 자리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때도 시간 모조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